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입니다.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산 앞에서 영원히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시금 주님 고백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세상 살면서 죄짓고 주님을 돌이키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살았던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과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우리 모두의 참여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선생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창립 기념주일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 없는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도원동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1946년 6월 이 도원동 언덕에 기도로 제단을 쌓으며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화해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손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쉬운 건축물이 아니라 무겁고 힘들지만 돌 하나하나를 깎으며 이 예배당을 세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저 돌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님이 임재하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그들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항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멀리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오. 오늘 교회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서로 애정의 눈빛을 교환하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우리 김장식 집사님께서 귀한 영혼을 전도하셨군요. 이 귀한 예배에 정승은 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잠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고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축복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라 별도의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공해 드립니다. 좋은 면 수건인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별도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특별히 일부 예배를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1부와 2부 예배가 골고루 나오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원래는 오늘 재직회 날인데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다음 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정상래 권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별세 하셔서요, 월요일 날 발인이고 오늘은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박문자 권사님 또 안덕훈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참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축복된 날이나 또 의미 있는 날, 또 좋은 행사 있을 때 꽃꽂이 봉헌해 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도 기쁨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삶 유호로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해서 오늘은 4구역과 12구역이 모입니다. 이 모임이 아주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구역원들 간에 또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본인 성명을 기입하시고 헌금 종류와 더불어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도 감사한 뜻으로 우리 서지혜 선생님을 격려하는 박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올해로 특별히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무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오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은 날은 교회 개척 멤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욕구가 무엇이었을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 뜻도 없이 개척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신앙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도 1946년이면 민족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때입니다. 해방 이듬해이니까 말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 신앙의 박해가 심했을 것은 불 보듯이 뻔했고, 이제 우리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자, 그런 동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며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아름답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렸으면 좋겠다. 핍박받지 않고. 이런 동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강렬한 욕구,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예쁘게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린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와 삶이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산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엉망이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한테 꾸중 듣기가 십상입니다. 예배, 기도, 삶, 이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를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기도 하나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잘 드린 예배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담고 챙기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 찬송 부르듯이 결단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이 폐회송이 있어요. 보통 이제 찬양대에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니까 찬양대 대신해서 올가나하고 피아노가 대신하는데, 그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 마침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 삶을 세상에서 단절되지 않고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배를 따라 산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통조에 휘둘리지 말고 예배를 적용하며 사는 것, 정말 멋진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믿음의 기본 예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린 대로 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예배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세 가지 하지 않고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지만은 크게 생각하면 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당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잘 드리자.
오늘이 창립주일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거, 그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당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를 개척하는 게 뭐냐? 실제적인, 무슨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설립 청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청원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소재지입니다. 교회 소재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배당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배당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외사항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 예배당의 위치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설립 청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혹은 예배 처소를 갖추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의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예배당의 주 목적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개방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예배당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을 잘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 예배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역 당국을 협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생명의 문제이고 전염병의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협조하는 쪽에서 가만 놔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의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모이지 않고 가만 놔두고 방치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건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당을 비워두는 것은 이건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 개척도 그렇지만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곳에 가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선교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꽃이 뭐냐면 그곳에 가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선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교회 창립주일인데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좀 그런데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둘이 지금 서로가 예배의 장소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선입관은 뭐냐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거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다. 이거 양보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모세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선포다.
그거 양보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그거 갖고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용산에서도,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독일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흩어져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당 자체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그 선입관을 꺾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배의 세계화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어떤 예배당이든지요.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예배당에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죠? 예? 정말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카톡을 하는데요. 이분이 교회 오시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카톡을 하셔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가실 때도 보고를 하셔요. 집에 도착하시면 도착했습니다. 보고를 하셔요.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은 누가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 당신께서 6번씩 갈아타고 오셔요. 경기도에서 사셔요. 오십니다. 교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참석하셔요. 제가 그분하고 카톡을 하는데 지난번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는 제가 소개한다고 일러드렸어요. 그 권사님 귀가 중입니다.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예, 권사님 오늘도 먼 거리 단숨에 달려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먼 거리 귀가하시는군요. 정말 그 연세에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주간 복되시길 빕니다. 제가 답을 했어요. 조금 있다 그 권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저는 80대가 아니라 90대를 입적하였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용산제일교회를 다닐지는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을 때까지 다니시겠다 그런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언제까지 용산제일교회를 다닐지는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카톡 문자를 안 보내면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교회에 다녀오고 카톡으로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권사님, 제가 답했습니다. 역시 멋진 노장이십니다. 뒤에도 계속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예배당에 오는데 보통 걸음으로 오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정성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이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교회 창주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이 아파도 아픈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생명이에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현장 예배. 예. 현장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지금 PPT가 잘 안 나오네요. 현장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또 좀 혼란할 것 같아요.
현장 예배는 지금 말이 잘못됐어요. 현장 예배를 지금 잘못 쓰고 있는데 이건 생활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현장 예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말이죠.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현장 예배 그러면 예배당을 떠올리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제 보통 현장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사용이에요. 현장 예배는 예배당 예배를 대신 반대쪽에 있는 예배를 지칭할 수 있는 예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조금 잘못 쓰고 있는, 저도 이 주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말을 쓰기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대면하는 건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러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보통 명사가 돼버렸으니까 쓰긴 쓰지만 마음이 참 불편해요. 예배를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사람들끼리 대면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처사인데, 이런 인식은 예배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급조해서 그 결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현장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 예배는 예배 형식을 초월합니다. 영광송, 경배 찬송, 기도, 설교,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영광 돌리고,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설교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거 우리가 어떤 짐승을 바치듯이 그렇게 제단 앞에 우리 몸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우리 삶을 나타내요. 삶. 그 삶이 제사로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 같이 그 삶이 거룩한 구별된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거듭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현장 예배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버스 운전사님이, 기사님이 불편한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얼마 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좀 시간이 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의도에 대형 교회가 있답니다. 이 정도 하면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 대형 교회가 있대요. 교회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버스 기사님이. 언젠가 하루는 마침 예배가 끝난 시간에 이 정거장에 버스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줄이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줄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줄씩 겹쳐서 서가지고 표정들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소위 먼저 타기, 그리고 먼저 앉기 작전 펼치듯이 눈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말이죠. 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뭘 하고 나왔을까?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예배당에서 나왔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대 눈빛이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빛이 서로가 먼저 타려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소리도 난답니다. 서로 자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명히 큰 교회, 이거 세계적인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습, 이게 대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이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명예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도 돼. 절대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지금은 사람들이 줄도 잘 쓰고 버스에 올라타는데 눈빛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고 먼저 앉으세요 하고 친절하고. 지금은 그렇대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 왜? 그건 교인들끼리만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아는 처지고 같은 교회 같이 다니니까. 뭐 교인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서로가 교인인지 인식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교인인데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멀리 가서,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창립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속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일제 압박 속에서 그렇게 숨어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이제는 지났다. 1946년입니다. 해방 바로 이듬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좋은 교회 만들자,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동산 만들자,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자꾸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서 붙잡아야 될 거, 뭐 거창한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우리가 예배 아끼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아끼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대로 살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주를 75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이제 예배 아름답게 드리셔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자로 드리셔요. 예배 감독하려고 하지 마셔요. 예배 두리번거리지 마셔요. 예배 설교 어떡하나 그런 거 빠지지 마셔요. 그냥 내가 예배 순수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정말 예배자로 드리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그 뜨뜻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그렇게 살고, 거기에서 정말 삶의 희열이 있고 정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껄껄 웃고 계십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든 지체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거창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예배, 정말 예배, 소중한 예배 잘 드리기를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예배 드린 대로, 잘 드린 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210장 부르시고 예배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의 영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특별히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때 특별한 생각으로 나와서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암과 투병하는 분들 위해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도 기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소망을 덧입혀 주셔서 잘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